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쳐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낙심하고 낭망할 일들이 때론 있을 때 주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지표가 되면 우리가 결국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평시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탐독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요 경건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방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통해 깨달음과 그리고 삶의 지침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주님께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고달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아야 하고 참아야 하며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힘겨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비참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제자도의 길을 묵묵히 갈 때 가시는 분들이 있고 가기도 합니다. 귀한 사명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회 교사로, 봉사자로 주의 제자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 알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친절,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베푸는 자들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지만 그 중에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다 보면 신자의 삶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꺼려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기적이어야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거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하기보다 양보하거나 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나와 한 배를 탄 사람이거나 나의 사업상 파트너라면 상대방은 그만 좀 착한 척 하라고 그거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적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 그들은 복음적 삶에 동의하며 그런 삶의 방식을 환대하고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전도자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가 아무리 악하여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알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의 제자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당한 일을
자기 자신이 당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40절 41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옛적부터 나라와 나라 간에 사신을 보낼 때 상대방 나라에서 온 사신을 존귀하게 대하거나 반대로 그를 멸시하거나 하면 그것은 곧 그를 보낸 왕에 대한 존귀요 왕에 대한 멸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 목사들일 수도 있고요, 선교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가, 멸시하는가에 따라 실상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대하는가, 멸시하는가로 주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예수님 그분에게 복종한다고 하면서 실상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좋게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영접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며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 끝까지 이것은 주님이 그렇다고 여기시는 법입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길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실로 목회자와 사명자들을 아끼고 공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베푼 친절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과 중심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회심한 자들이겠죠. 새로운 본성을 입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인격과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며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수많은 연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누군가가 대접할 때 제자들은 그 소자의 냉수 한 그릇을 큰 호의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작은 것에 큰 감사를 느끼는 회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하는 바 우리는 첫째로 사명자들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 주께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그 사명자에게 전도자에게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신자의 책임이요 그리고 표지이요 신자의 의무 그런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사명자들에게 내 형편이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이것은 주님의 나라 생명책에 귀하게 기록될 것이며 그 호의의 값에 따라서가 아니라 베푸는 자의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주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이 아주 값지고 귀한 것으로 인정하셨던 것도 이런 원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생명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주의 제자들을 대접하는데 선행에 있어서 풍성히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신앙의 현 상태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명자들에게 베푼 친절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려면 사람을 보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어야 합니다. 41절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하며 의인은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하고 작은 자 중 하나는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목회자를 영접할 때도 그 목회자가 학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목회자를 좋아해서 그 목회자가 유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것이죠. 사명자들에게 베푼 친절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명자가 주님을 믿는 자세로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직분 때문에 소자들이 신자들이 사명자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죠.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20대의 전도사님 호칭을 받고 30대 초에 목사님이라고 어르신들이 사회적 권위와 직위가 있는 분들이 마치 존경을 받는 듯한 느낌을 존경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죠. 그럴 때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공개해 주는 것은 목회자 개인의 실력이나 매력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가 믿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혼을 목양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마치 주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신실함으로 하기 때문에 섬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자를 담임 목사로 여겨주시고 섬겨주실 때 이 사실을 명심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 그 사명을 통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기에 주신 친절과 베품인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명에 충실한 목회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지만 그 중에 영접하고 환대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사명자들은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의 제자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당한 일을 자기 자신이 당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런 자신들이라면 우리가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하시는 것인 줄 알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베푼 친절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중심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 친절이 인정받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공개하고 목회자를 섬길 때 그럴 때 성도들이 그 섬김과 그 친절을 목회자에 대해 공개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4번 마지막이죠. 나에게 베푼 친절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려면 내 자신에게 성도들이 나의 매력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여 하나님의 목양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받아야 하겠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상호 서로 섬기며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서로 교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감사할 줄 알고 성도들은 주님께 대하는 것인 줄 알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합정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영접합니다. 목회자들을, 그리고 사명자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공개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진정으로 마음과 중심을 다해 나의 섬김을 드렸는데 그것이 주님께 대한 것이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섬김과 베품을 당연시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나의 매력과 나의 주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목양을 하는 것이 귀한, 그것을 보고 공개하는 것인 줄 알고 겸손히 받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더 좋은 말씀과 꼴을 먹이는데 충실히 행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합정동 교회가 바른 교회, 예배와 양육과 전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모두가 유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